오늘 우리 신명기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와 땀과 노력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와 억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아, 너무 좋다. 라고 해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유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야 이제 해방되었다. 야 이제 자유를 얻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유, 거룩한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을 했던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먼저 뭐예요? 들어야 된다. 듣고, 그리고 뭐 배우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첫 번째는 듣는 백성이다. 그리고 뭐예요? 배우는 백성이다. 세 번째는 행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배우고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그냥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 순종,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아무나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부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계명은 은혜입니다. 십계명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0개잖아요. 처음 4개는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6개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6개의 계명은 사랑과의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6개는 뭐예요?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6절 말씀. 하나님이 십계명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돼.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었고 네가 죄의 종이었다. 이스라엘 향해서도 말하는 거.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종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뭐 누가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너는 이제 죄의 신분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4개의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우망안. 신우망안. 4가지 계명인 거예요. 신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 우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뭐예요? 너를 위해, 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 막 주여 주여 하는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부분은요,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버려야 된다. 네가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된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정과 때로는 네 자존심, 관계, 안전,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맨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우망안. 신우망안.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앞자리로 기억한 거 신우망한 이거 꼭 써야 되니까 기억했는데,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신우망한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개의 계명은 무엇이냐? 인간들,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자, 해볼까요? 앞자리만, 첫 자리만 시작. 부살 간도 거탐.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존중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십계명은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도 뭐예요? 질서 있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신명기 후반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다 듣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다 보면 좋게 느껴지잖아요. 좋게 느껴지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중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걸리는 단어가 뭐예요? 다만입니다. 다만. 왜 다만이 걸립니까? 아, 이 백성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했고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했고 내 말씀을 배우고 행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뭐예요? 이것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기도 시간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뜨거워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뭐예요? 정작 삶 속에서는 믿음이 식어요. 말씀이 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다만 내가 이 말씀대로 조금씩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순간의 결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길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일상이 시작됩니다.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길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신명기 6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들려줍니다. 단지 그냥 말씀을 외우고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특별히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고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런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팔뚝을 봤는데 팔뚝이 제 팔뚝보다 굵은 거예요. 권사님 체구는 저보다 작으신데 팔뚝이 저보다 굵어요. 인생이 보여준 거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거잖아요. 힘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이 팔뚝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거예요. 오래 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네 날이 장구하리라. 네 날이 오래될 것이다. 성규 형제 이제 대학생인데 뭐예요?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80년 90년 더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구하기 위해서 오랫도록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니를 위해서 네 날이 오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과 같은 말씀을 4절과 5절에서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 듣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유일한 여호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서 유일신의 개념이 나옵니다. 유일신과 단일신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어떤 신을 섬기냐면 단일신을 섬깁니다. 단일신. 굉장히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단일신을 섬겨요. 단일신과 유일신의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단일신은요, 이 포스트 모드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많은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신을 선택하고 네가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의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자,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너도 있는데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이슬람 또 뭐 천주교 또 기독교 불교 유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중에 사람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만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카 중에 누가 있습니까? 무당 있잖아요.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당인 이 조카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조상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조상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중에 그냥 여러 가지 신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죽었다가 그냥 죽은 조상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죽었다가 하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의 문제라는 건 사랑의 문제.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칩니다.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그러면서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좋은 뭐 그냥 살기 그냥 적당하면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좋을 때만 아니요.
여러분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하는 거, 네 자손에게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무 말하잖아요.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않았지만 우물이 있을 거야. 그 우물물을 먹고 네가 신나게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포도원이 있을 거야. 포도원에서 먹을 과실을 배불리 먹게 될 거야. 그럴 때 뭐요? 조심하라는 거야. 네가 잘 먹고 잘 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할 때 특별히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네가 얼마나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았어. 하지만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 정착하게 살 거야. 정착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럴 때 네가 조심해야 돼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보다요,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때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조심하라. 따라해 볼까요? 너는 조심하라. 너는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고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듣고 고난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요 정말 신앙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내가 더욱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 마음속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